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도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이란 말은 요즘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섬김이라는 말은 마치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무기력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아마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태중의 아이를 품고 10달을 섬깁니다. 자기의 몸보다 뱃속의 아이를 더 귀히 여기죠. 나를 위해서는 전혀 하지 않을 일들을 자기의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섬김 없이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단 며칠간만이라도 그 부모의 섬김이었다면 갓난아이는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어머님들이 고생할 때가 있어요. 김장 때가 되면 김장하신다고 나이가 벌써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만하시라고, 사 먹으라 그러시라고, 아니면 지들 보고 하라 그러라고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근데 올해까지만 딱 해주고 이제 안 해준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되면요, 또 김장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요,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에요. 대가 없이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나마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랑도 완전히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는 아가페가 되지 못하지만요, 그나마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덧붙이면요,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에는요,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로 받아야 되고, 2개를 주면 2개로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만 살아도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 될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고 또 받은 만큼 줄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를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를 주고 10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요, 받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섬김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중을 생각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이러한 덕을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100배, 60배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제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 지역에 미랄 장애인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치안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보았던,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를 그 책에 썼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 집집마다 권사 취임패, 안수집사 임직패, 주일학교 모범 교사패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장로이며 중직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해도 오히려 찬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경제 논리에 무너져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그분이 쓴 책의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분들을 비난하다가 막상 그러면 나는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선대해주면요, 나도 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른들을 알아요. 반려동물들, 강아지들이나 개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얘네들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을 다 바치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럴 겁니다. 야, 저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이지.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로운 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러분, 주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를 선대하는 이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뿐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한즉, 이 앞구절이 뭔지 압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5장, 요한복음 13장 5장 44절에,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햇빛과 비는 의로운 자와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필요하죠. 세상의 농부들이 다 선하고 다 착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의로울까요? 그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 의로운 자,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도덕심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윤리적인 힘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덕성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패역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들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을 존경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이라고 읽었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는 징기스칸의 이야기도 있고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도, 나폴레옹 위인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위인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요 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은요 수많은 이들의 피와 희생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 세상에 평화는 없죠.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그냥 섰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들의 핏값 위에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세운 거예요. 진정한 위인들은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호령했던 수많은 왕들, 수많은 장군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 중에 겨우 몇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슈바이처를 알고,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알고, 우리는 나이팅게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권력자들도 아니었고 군대를 갖지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강력한 무력을 가진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성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신을 선대하지 않는 이들을 선대했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독실한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슈바이처고, 그들은 나이팅게일이고, 그들은 마더 테레사였으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고 우리의 섬김을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왜 은밀해요? 은밀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것.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없는 사이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일이 있어 나갔다 와 보면 여러분들 교회가 지저분했던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저분했던 정원들이 정리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부엌이 깨끗하게 닦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본 이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셨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들의 섬김은요, 절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 복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라는 직분이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항상 누군가를, 또 힘들게 사는 이들을 도우셨어요. 제 기억 속에 생생한 것도 있어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그 시골 학교에서 학교를 다닐 때,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이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있어요. 저희 때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으셨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비가 아니라 육성회비라고 해서 좀 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개척교회를 아버님 시작했을 때고, 돈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때였죠. 학교에서 몇 번 혼을 났어요. 선생님이 몇 번이나 안 가져온다고 저를 혼내고요. 그리고 저에게 엄포를 놓기를, 다음에도 안 가져오면 너는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선생님들도 그것을 걷어서 또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야 됐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육성회비를 가져야 된다고 떼쓰고 떼써서 저희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빌려서 그 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육성회비 갖고 학교 가야 되는 그 아침날,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들 어렵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어떤 교인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빌려줬어요. 저는 딱 이 생각은 나요. 제가 가방을 내던지고 뒹굴며 울었어요. 나 학교 안 간다고. 학교 안 간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오늘 받은 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어머님의 섬김, 제 어머님의 나눔, 제 어머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길을 막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 제게 도우시고 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대단한 은사죠.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한때 여러분들 은사 가운데 그런 은사를 정말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내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목사님들처럼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붕치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오기만 하면 손 얹고 딱 기도하면 제각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사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은사가 있다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병고침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그리고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령 교회가 해야 될 섬김의 자리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선대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하산 집사님이 참 또 한 달 만에 우리 미국 여행을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건강하게 참석하셨습니다. 뭐가 좋으셨냐고 제가 물었더니요, 뭐 대단한 거 미국의 무슨 그랜드 캐년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자기는 사람을 봤다 그래요. 사람, 따뜻한 사람들,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보았다. 그게 가장 가슴에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따뜻한 미소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굳은 마음을 녹이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사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는 누가 하는 거죠? 인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힘 약한 놈이 먼저 하는 건가요? 인사는요, 먼저 본 놈이 하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 분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한국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나이 어린 분이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섬김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저녁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 바닥을 쓸고 닦고 이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하나, 이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 미소 지어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림동에는 서석평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그녀는요, 1912년 33살의 처녀로 조선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22년 동안 온몸을 불살라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1934년 55세의 나이로 이 조선 땅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양림동에 지금도 그녀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듣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간 여러분, 그녀의 동지들이요, 사람들이 그녀의 침대맡에 붙어있던 여러분 조그만 글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뜻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성공하기 위하여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개인적인 성공일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건강의 복을 주셨을까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전부냐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덮어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뭘 더 해야 돼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선대하고 베풀 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 만난 이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베풀어도 내게 전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복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이런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